12장 세례와 소명,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점을 세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박해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회심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세례를 통해 알아보면 교회란 단순히 동호회나 이익단체가 아니다. 그 주인과 결합하고 그 주인으로 인해 서로 연합된 신자들의 초자연적인 유기체로서 그 주인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 몸이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이다. 믿음도 하나인 것처럼 바울은 세례도 하나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혼자 뱃속에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혼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가족이 바로 생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다. 교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배 공동체에 수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교파라는 말은 보통 기독교의 한 분파를 지칭한다. 그러나 신약은 교인이라는 말도 교파라는 말도 몰랐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몸의 지체라는 말만 알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성경에 근거한 말이겠으나 성경의 어법과 의미와 동떨어진 때도 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를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새롭고 특별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킨다. 몸이나 지체를 언급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과 믿음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예수님이 머리고 다른 이들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성도를 대할 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저 성도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로 존중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가족들이 미울 때 있잖아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대부분. 그렇다고 가족을 부인하진 않잖아요.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에 상처를 주고 한다고 해서 가족을 부인하지 않고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의 안에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의 생명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라는 걸 기억할 때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의 윤리, 몸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에게 이루도록 명하시고 형성해가는 상호관계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한 몸,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축복받은 교제에 편입된 표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회심과 함께 주님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성경은 이 윤리를 존중과 봉사라는 말로 자세히 설명한다.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게 세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나만 예수님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성도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인종, 사회, 경제, 문화, 성의 차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계는 분명히 초월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지체로 여기고 높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높인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높여야 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자기 몸을 소중히 하듯 소중히 해야 한다. 낮고 궁핍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에 그에게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필수적인 덕목이며 필요한 미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신다. 당신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에서 누릴 그의 삶이 사랑, 선한 의도, 열린 마음, 우애로 가득한 완벽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상은 이렇지만 현실적인 지역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가정을 버릴 수 없듯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기 싫고 때로는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다.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가페는 부드럽게 말하고 미소 짓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힘써 선을 베푸는 사랑이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까? 코이노아, 사귐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세워진 코이노아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세워진다. 우리의 재산과 인격은 하나님의 선물로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다. 각 사람의 자기 능력에 따라 서로 평등하게 또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디아코니아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를 주신다고 말씀한다. 성령에게서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성숙을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더 믿음적으로 성숙해요. 믿음적인 성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성도와의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관계만 깊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다 들이받고 다녀.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뛰어나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다듬어짐으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플러스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나만 옳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사역자로 부름받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공동의 작업이다. 서로를 위하는 사역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나뉘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 소명에 귀 기울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전임은 아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첫 번째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존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나가야 해요. 특별히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배도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사역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받는 그 세례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감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자녀와 백성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같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성찬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이 피와 살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찬은 혼자 행할 수 결코 없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행하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 우리는 홀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홀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